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천원궁 천원교회 2030 청년 식구님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넷째 토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고요. 오늘은 아까 앞서 우리 이중환 회장님이 소개한 것처럼 2020 축의 대역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한국 식구들은 오늘 단 하루였어요.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식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조금 전 6시 반까지 우리 천원궁 천원교회 식구님들도 우리 교회 다 모이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조상 회원 축복, 그리고 영계 축복, 그리고 만물나무 성초 전수까지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식구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죠? 예. 성초 전수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은혜로운 오늘 이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런 날 오늘 정성의 기운이 가득한 우리 성전에서 우리 2030 청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식구님들 며칠 전에 저와 함께 활동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카톡을 보냈어요. 교구장님, 공직을 하고 싶은데 축복받은 뒤로 대상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처가댁에서는 안정된 직장을 갖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즉답을 하기보다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배 식구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공직이냐, 안정된 직장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이냐? 이러한 갈등에서 고민을 한 우리 식구님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식구의 그 카톡을 받은 그 다음날 제가 한 우리 교회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지난 초창기 1959년 입교하셨을 때 일화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어찌어찌 하다가 입교하기 직전에 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의 원장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한국 전쟁 때 와서 그때까지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탈리아 의사가 이 권사님을 당시에는 처녀였겠죠. 아주 어린. 좋게 봐가지고 이탈리아에 데리고 가서 의학 공부를 더 시켜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입교하기 전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단칼에 싫다.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바로 입교를 하시게 되는데 입교하시고 나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전도 활동에 투입되어지고 또 만물 복귀에 투입되어지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시 나가려고 했던 그 순간, 그날 밤 꿈속에서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 남게 되셨고 지금까지 우리 원로 식구님으로서 잘 신앙의 노정을 걷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지금 후회하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권사님께서 후회할 리가 있습니까, 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의 자녀들이 또 아주 섭리를 위해서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때 그 순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잘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간증 아닌 간증을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매 순간 여러분들도 있지 않았나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뭘 먹을까? 그렇죠? 그러한 사소한 내용으로부터 심각한 우리 인생을 놓고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 나오며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의 기준을 놓고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함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택의 기준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말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의 때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왕의 뜻을 안 사람으로서 하늘 앞에 헌신하고자 나섰으니 귀한 청춘 시대를 아무런 미련 없이 하늘 앞에 완전히 바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간혹 청춘 시절을 뜻과 더불어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뜻이 어떤 것이고 젊은 시대의 뜻과 더불어 지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망각한 자리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시대에는 반드시 고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반드시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청춘 시절이 있는데 그 한때를 누구와 더불어 지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일신이나 일가의 행복을 위해서 지내는 것보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문제를 중심 삼고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부모경의 402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성경상의 중심 인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하늘 부모님 섭리에 불리움받은 그 중심 인물일수록 그 선택의 기로에서의 선택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인 제자로서 불리움받고 그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고기잡이를 하고 하루 종일 고기잡이를 했지만 허탕을 치고 그저 어떻게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타고 나가자,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걸터 앉아 있던 베드로라고 하는 모습은 현실 속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날도 그저 허탕을 친 그 날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평범한 늘 반복되어졌던 일상 속에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당신의 말씀을 받들고 다시 던지겠나이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하지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노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천국문 열쇠를 주시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때 이 순간 베드로의 그 선택에 있어서 베드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물론 큰 기적과 이사가 있었고 축복이 있는 가운데서 그 선택을 하기에는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현실에 기반해서 늘 행해졌던, 반복되어졌던 패턴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출발을 결의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처럼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은혜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그 상에서의
3번에 걸친 불신의 그 노정은 인간의 그 나약함과 불안정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루어드리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시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중이 저자도 예수를 따라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지목했을 때 인간적인 기준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한때는 은혜 속에 넘쳐났지만 또 한때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현실적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당시 동방의 우스라고 하는 지역의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이 욥의 인물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칭찬을 하시고요, 거기에 사탄은 시험을 하지요. 그리고 저 욥을 놓고 사탄이 시험의 과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그 수많은 재물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10명의 그 자녀들이 일순간 모두 죽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온 몸이 욕창에 걸려가지고요, 기와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욥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기로였겠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시련과 고난에 인간적인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회의감을 가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욥은 하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도 더 큰 그 2배의 큰 축복을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의 한순간 한순간 어떤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어떤 이득,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한 더 이득의 길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에 넘어 보다 더 근본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은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한 교수의 저서를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토론토대 교수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수 말로는 이 세상은 거악, 엄청난 악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냐. 거기서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두 문호를 예를 듭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발견하고는 어찌 보면 대문호로서 인정받는 상황 속에서 절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대문호는 그 어려운 환경권 속에서, 수용소에 수감되는 환경권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그 속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아주 명절을 저술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적 요소에 우리의 판단과 삶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나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고 나 자신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영원한 기준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의미를 찾아라.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고 그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쉬운 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그 의미를 중심 삼고 나갔을 때 내 삶도 내 주위의 모든 조건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버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한 번 더 훈독해 볼까요? 이 말씀은 천성경 말씀인데요.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가는 나그네 행로에는 지름길이 없고 고른 길이 없습니다. 피땀 흘리며 찾아가야 할 곤고한 길이었습니다. 나그네의 행로를 걷는 하늘 길을 찾아 나가는 청년의 모습은 몰리고 쫓기는 한 마리의 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그 길에서 흘리는 눈물은 나의 눈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번 달에는 참으로 부모님의 고난의 역사가 있는 달입니다. 10월 4일은 지난 1955년 서대문 형무소 3개월간의 수감 기간을 마치고 출감하셨던 이남 출감의 날이었고요. 또 10월 14일은 흥남으로부터의 그 고난의 역사를 시간을 마치시고 출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그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의 엄청난 혼돈의 시간 속에서 어머님은 지금도 기억하시는 바가 있죠. 대모님의 손을 잡고 조모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남하는 그 과정에서 한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고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남의 길을 향해 나올 수 있었던 그 근본된 힘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섭리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중심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앞서 저에게 문의했다라고 하는 그 청년, 제가 즉답하지 않았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길은 있었어요. 당연히 공직의 길을 걸어오면 좋죠.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공직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전에 먼저 어떠한 삶의 의미를 중심 삼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보다 더 깊이 고뇌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저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요,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를 자꾸만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백밀러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할 때는 정면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쳐다보게 되면 사고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점점 느려지죠.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한 길에 있어서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세워주시길 바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 있어서 위하고자 하는 참사랑의 그리고 섭리의 뜻을 위한 그 중심된 가치와 의미를 놓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잘 잡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혹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힘과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계산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안을 놓고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을 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의 머리만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을 놓고 근본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그리고 섭리와 말씀과 심정과 위하는 참사랑의 실천과 연결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선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선택하든 어떤 여러분들의 학업을 선택을 하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청년 시기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너무 계산적으로 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길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길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뒤를 쳐다보지 말고 자꾸만 후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들 한 개인만을 위한 길이 아니고 어떤 섭리를 떠난 세속적인 길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선택의 기준과 기쁨, 그것은 계산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이득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더 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보다 더 가치와 의미를 중심 삼고 여러분들의 노정을, 여러분들의 선택을 맞이할 필요가 있겠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부모님께서 걸어 나오신 길이 그러한 길이었고요,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섭리 노정도 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중심 삼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동요가 있을 때 그것을 진정시키는 방법,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죠. 예, 아마 노하우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도 노하우라고 할까요? 저 나름대로 동요가 있을 때는 우선 저는 심각하게 그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힘들고 마음이 크게 동요가 될 때 저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각한 기준에서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속에서 잠깐 저 자신을 끄집어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많이 달래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음악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100%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각했던 상황의 마음과 그 상황이 분명히 완화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시간이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심각한 상황에,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절망적이기도 하고 해답이 절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다들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완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보다 더 다양하게, 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어떠한 마음의 동요, 그 어려움을 그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 절망적인 기준보다는
보다 더 여유를 갖고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동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천국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동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마음의 진정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과 외적 환경 요소와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요즘 대략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로가 있고요, 아니면 학업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큰 경우가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종합해 봤을 때 이 마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축복 상담을 한 커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커플은 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상담 끝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신랑 되는 사람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한번 이제 시간을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헤어지기 직전인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우자님, 그래도 걱정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잘 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랬습니다. 식구님, 왜 걱정되는지 아세요? 왜요? 물어보더라고요. 식구님이 변하려고 생각 안 하니까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식구님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라고 그걸 기다리고 우리 대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까 계속 기다리려고 하니까 걱정되시는 거예요. 선택권이 식구님한테 없잖아요. 선택권은 지금 대상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왜? 대상이 변해야 되니까. 대상만 변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걱정하기 싫으면 그 선택권을 식구님이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요? 식구님이 변하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50%는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변하길 바라세요. 마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변동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황은 좋길 바라는 것.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굉장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 상황을 변동시키고 싶으면 먼저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그 조던 피터슨 교수의 책에서도 그래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당신의 방부터 정리하십시오. 이게 아주 그 책의 명언이에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방부터 정리하세요. 그러면 개선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공직자 자신도 힘들겠지만 배우자가 공직의 길을 걷는다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는 이런 상황은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버텨야 할까요? 여기서도 기다리면서 버텨야 된다고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과거의 이 공직자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공직의 길을 걷지만 그 부부가 똑같이 그 공직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기보다는 또 한 상대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수 목회 말고도 다양한 공직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공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 풀 가동,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자, 배우자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그 카톡으로 문의했다라고 하는 부부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리고 버텨야 할까요? 저는 부부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삶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부가 나름대로 각자가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전혀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정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부가 부부의 인연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같은 의식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나는 목회를 하고 공직을 하고 또 다른 상대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기준, 결국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직업군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공직을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만이 섭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분, 교육계에 계시는 분, 뭐 문학계에 계시는 분, 그분들은 섭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모두가 다 섭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직업군에 있는 식구들의 능력과 그리고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의 길을 걸어가는 한 상대가 그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직업을 가지고 나는 내 상대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을 받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요,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부부는 하늘 부모님, 섭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구장도요, 교구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목회를 하지만 뭐 부인이 할 수도 있지만요,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할 경우에 우리 사모님들은 대개 다 우리 여성연합 책임자들이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하나의 정말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두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 목회자 부부는요. 하지만 그것이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온전한 그 결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많은 유형의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전을 하고요,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부가 한 사람이 공직을 걷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상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힘을 주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직자 배우자라는 공직도 너무너무 중요한 공직. 김현승님 멋진 한마디 감사합니다. 쿠폰은 없죠. 멋진 한마디로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 그것도 공직이다. 우리 아영님 아시겠죠? 공직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10월의 넷째 토요일 저녁 이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인간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할까? 어떤 게 더 이득이 될까? 그거는 고민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시간을 너무 오래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찾을 것인가, 어떠한 섭리와 하늘 부모님의 그리고 참 사랑의 위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보다 더 깊은 생각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잘 선택하시고요, 열심히 달리시고요, 승리하시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